성탄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5장 5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내일이 아기 예수 성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세요?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십니까? 아기 예수의 실체를 알고 싶으시면 세상 방송을 보면 안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알고 싶으시면 수천 년 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의 예언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약속하고 말씀하셨는가? 선지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예언하셨는가? 온 세상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실 아기 예수, 모든 질병의 고통에서 원수마귀에서 구원하실 아기 예수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이 아기 예수가 유대 땅에 태어났죠. 당시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이 아기 예수가 왔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먼 이국 땅에 있는 동방박사들이 찾아왔어요. 자기 동네에 태어난 예수님은 자기 백성은 모르고 있는데 어떻게 이 이국 땅에 있는 동방박사들은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별을 따라왔다고 그랬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주쇼입니다. 우주쇼죠. 별이 인도하고 있었다니. 마태복음 2장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보고 하나님이 보내실 유대인의 왕이지만 메시아였어요. 별을 따라왔습니다. 박사들은,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아기 예수, 왕으로 나신 예수를 알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묻습니다. 알 거로 생각하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 말 한마디에 헤롯 대왕도 예루살렘도 난리가 나버립니다. 딱 그 속에 한 단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 여러분, 누가 왕이 되죠? 왕은 어디서 태어납니까? 왕궁에서 태어나죠. 옛날에 왕은 누가 될 수 있는가? 왕의 자손입니다. 헤롯 대왕이 왕이에요. 자기 자식이 지금 왕이 아니고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것도 별을 따라왔다고 그랬어요.
직감했겠죠.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왕이 태어났구나. 헤롯 왕도 놀래 자빠진 거고 예루살렘도 소동한 거예요. 근데 이 헤롯 대왕의 말을 들어보면 더 충격입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박사들은 왕이라고 그랬죠. 헤롯 왕은 뭐라고 물어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나냐 이렇게 물어봐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어디서 태어나냐? 드디어 태어나셨구나. 그냥 왕이 아니에요. 동방 박사는 그냥 유대인 왕 이렇게 알고 있었죠. 헤롯 대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났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입니다. 아주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받은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바로 대답합니다. 성도 여러분도 저에게 성경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웬만한 것은 바로 대답해 드립니다. 목사가 할 일이 뭡니까? 밥 먹고 성경 연구한 사람인데. 그런 걸 왜 물어보세요? 그냥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알아듣게 목사는 연구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똑같습니다. 왕이 물어보죠. 그리스도가 어디 태어나냐? 성경이 이렇게 예언되어 있냐? 밥 먹고 성경 연구한 율법사, 서기관, 그 자리에서 바로 대답합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바로 대답해줘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뒤에 말 잘 보세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는데 그의 근본, 그 기원을 말한 겁니다. 기원은 영원이에요. 인간은 영원한 자가 없어요. 설명해줘요. 서기관들이. 왕이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 먼 영혼의 그 기점에서 태초, 영원한 때부터 그분은 존재하신 분입니다. 알려줘요. 충격 안 받겠습니까? 헤롯 대왕이.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구나. 이미 왔어요. 왔으니까 동방박사 온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서 제가 가장 소름 끼치게 깨달은 예언은 이사야 9장 6절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언, 어떤 예언이 가장 충격받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 믿고 성경을 안 이후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 중에 가장 소름 끼치고 충격받은 예언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못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제가 가장 충격받고 놀란 예언이 이 예언이었어요. 한 아기, 한 아들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상 누구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영존하신 아버지예요. 평강의 왕이라는 것은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신 왕이라는 거예요. 평화. 지금 나라마다 힘에 의한 평화를 말하죠. 무기를 갖춰야 되고 국방을 갖춰야 되고, 그렇게 평화는 안 옵니다. 힘으로 제압하잖아요. 복수의 칼날 또 갑니다. 또 준비했다가 또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가져온 평화는 죄 사함으로부터는 평화였어요. 그래야 하나님과 하나가 되기 때문에. 아기 예수를 찾았어요. 동방 박사들이. 그리고 세 가지 예물을 드립니다. 세 가지 예물을 보시면, 적어도 성경을 좀 아신다면 이 예물이 뭘 상징하는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무엇 세 가지 드렸죠?
황금, 그 다음에 유향, 마지막으로 모략. 이게 신비로운 영적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금은 무슨 고백인가? 예수님이 이 세상의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 누가 황금을 받았느냐? 왕들이 받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이 나와요.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황금을 받으셨다는 거, 아기 예수인데 실상은 하나, 이게 누군가? 만왕의 왕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유향을 드리죠. 레위기 2장에 있습니다. 유향은 누구에게 드리는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 아기 예수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까 이사야 선지자도 말씀했잖아요. 세 번째 박사들이 드리는 게 예물이 뭐였죠? 모략이죠. 모략은 누구에게 바치는가? 누구에게 드리는가? 시신에게 바르는 거예요. 향유입니다. 시신에게 바르는 향유예요. 아기 예수가 태어나는데 모략을 바치다니. 뭘 상징할까요? 이 아기 예수는 세상의 죄와 허물 위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속죄 제물이라는 거예요. 사실 말이 그렇지, 마리아와 요셉이 옆에 있잖아요. 근데 예물을 가져오는데 황금 유향은 이해가 되겠죠. 모략을 붙이는 애한테 그 납득하겠어요? 여러분 90이 넘었을 때 아주 고급스러운 수의 한 벌 보내주시면 어떻게 해요? 노발대발 안 하겠죠? 죽을 때 됐잖아요. 이제 그만하면 죽어야지. 근데 깐난쟁이한테 수의를 갖다 주면 부모가 어떻게 생각할까요? 지금 그런 꼴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116장 보면 이 황금 유향 모략이라는 찬송이 나와요. 동방박사 세 사람 찬송 중에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임금께 나는 황금 드리네 영원토록 모든 백성 다스려 주소서. 3절에 보면 거룩하신 구주께 나는 유향 드리네. 4절에 주의 죽을 몸 위에 나는 모략 드리네. 세상 모든 죄인 십자가 위에, 죄인 위에 십자가 지셨네. 근데 지금 아기 예수 때 예수님이 모략 받으셨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누가 이 모략을 들고 왔죠? 누가 들고 왔어요?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3년 전에 예수님 만났죠. 그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난 영생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해 줬죠. 아마 이때 눈치를 챘을 거예요. 밤에 찾아왔을 때 광야에서 뱀이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광야에서 뱀이 든다는 것은 알죠? 무슨 말인가? 광야 지나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확 풀어버립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이 죽어 자빠져 가니까 모세가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려 쳐다보게 하라. 쳐다본 적 나았어요. 왜 나았을까요? 약발이 있습니까? 왜 나았을까요? 제가 질문한 적이 있죠.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게 해놓은 거예요. 쳐다보면 산다. 하나님이 약속해 놓은 겁니다. 그대로 됩니다.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인간의 논리로 이해로 따지지 마세요. 약속입니다. 은총의 약속이에요.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아마
니고데모가 몰랐을 거예요. 그때 그 당시에 무슨 말인가? 세월이 흐르고 3년이 지났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렸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니고데모가 모략을 100근 들고 와요. 예수님 시신을 바르려고. 생각났겠죠?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아, 이 말씀이었나 보다. 아기 예수 때 받은 모략, 예수님은 십자가 후에도 받으십니다. 아기 예수가 어떤 존재인가? 황금을 통해서 만왕의 왕, 요양을 통해서 하나님이시. 모략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살리려고 속죄 제물이 되신 거죠. 예수님도 살아생전에 말씀했어요. 인자가 온 곳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왔노라. 제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에베소 교회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가 계속 설교하고 있는데 오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자, 이 아기 예수를 누구라고 사도 바울이 소개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이 아기 예수, 사도 바울이 예수는 저주받아 십자가에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어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뒤집어진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본체로 계신 분이에요. 육신을 입었을 뿐이고 하나님의 본체로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첫째 인간 아담은 피조물이었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죠. 마귀의 유혹을 받고 너 그거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붙들려서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인데 낮춰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비결 예수님께 배우셔야 돼요. 비결은 뭔지 아세요? 자기를 비워. 이게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그 권세와 영광과 능력을 다 내려놨어요. 자기를 비운 거예요. 7절 이 한 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예수님의 승리 비결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첫째가 뭡니까? 자기를 비운 거죠. 그래서 비우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종의 형체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비웠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과 같이 될 수 있었고 십자가에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비움의 이 영성을 우리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자기 자존심을 비우지 못하면, 자기 열등감을 비우지 못하면, 자기 교만을 비우지 못하면, 자기 능력을 비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일은커녕 믿음에 이룰 수가 없습니다. 비우셔야 돼요. 여러분, 죄인의 생각을 비우지 못하고 죄인의 생각에 집착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습니까?
그게 무슨 구원의 능력이 있어요? 죄인의 생각에. 예수 믿어도요, 자기 생각에 여전히 갇혀있는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배웠다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지식으로 배운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맞아. 아, 그 말씀이 맞아. 배워야 돼. 지식으로 아는 사람. 삶으로 배운 사람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생각이 없어요. 그게 몸으로 배운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아버지 일을 맡고 수고하신 여러분, 하나님 일 하시면서 배우지 않잖아요? 하나님 일을 망가뜨립니다. 하나님 일을 그르쳐요. 잘못하면 마귀 하수인까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너무 자기 주장 내세우지 마세요. 죄인의 주장이 뭐 대단한 거 있습니까? 저는 그래요. 다른 것들은 교회에서 복음 외에는 양보할 필요는 없지만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은 그냥 일상의 일들이에요. 우리 교회 나무를 심어요. 아, 그 나무는 안 된다니까. 이 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고집 부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거 안 해도 천국 가요. 아, 간판을 옮겨야 된다니까. 뭔 소리야.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간판을 못 옮겨.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흙을 빨리 넣어줘야 돼요. 빨리 돌아가시라고. 그리고 옮기면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어요. 사사로운 곳에 제발 그 고집 부리거나 목소리 높일 필요가 없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 교만이죠. 자기 존재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비우신 예수님을 쳐다보고 우리한테 권면하죠. 이 예수님을 품으십시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지식이다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 뒤에 좀 찾아서 읽어봅시다. 빌립보서 3장 6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뭐라고 큰 소리 쳤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율법의 의로 흠이 없다. 사실일까요? 사도 바울도 허풍 떤 게 있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 바울이 뭐라고 고백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무슨 율법이 온전한 사람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있는데 무슨 율법이 흠이 없다고 큰소리 치고 있어요. 나중에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이 교만 떠는 거 전곡을 찔리면서 너희는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 만나고 성령 받고 나서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원하는 바 선을 행치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헛소리 하고 있어요? 교만 떨었던 거지.
누가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의롭다고 자랑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는 고백해요. 감옥에서는 디모데에게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근데 옛날에 그 소리 친 거 보세요. 나는 율법을 흠이없는 사람이야. 난 바리새인이야. 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나중에 이렇게까지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리고 찬송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한다고 그랬어요. 자, 자기가 알았던 율법에 대한 지식, 자기의 경건의 모양만 있는 껍데기 신앙, 나는 배설물로 여기노라. 좀 듣기 민망하지만 배설물을 한 단어로 말하면 뭡니까? 똥이에요. 똥 말하는 게 부끄러워요? 내가 신앙생활 했던 모든 것, 내가 알고 있던 율법의 지식, 똥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아는 지식이 최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라고 믿습니까? 아멘한 사람에게 내가 확인 들어갑니다.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일까요? 담대하게 아멘한 사람들. 아멘 했잖아요. 아멘 안 하는 사람보다 낫긴 나아요. 아직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모르는 성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신앙생활 했던 고민 중에 한 가지가 추상적인 믿음이었어요. 두리뭉실하되 대충 알고 있는 거. 물어보면 답을 못하는 거. 제가 가장 갈등하고 고민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된 다음에는 결심한 겁니다. 어떤 문장이든지 손에 잡히도록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인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왜 그럴까요? 인간들이 모든 종교와 철학과 상관없이 인간이 질문하는 몇 가지 궁극적인 질문이 몇 개 있어요. 그건 죄 문제고 죽음 문제고 악에 대한 문제고 고통의 문제고 그 다음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문제예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문제예요. 이 문제를 답을 해준 인간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예수님은 정말 죽음, 부활, 영생, 천국, 지옥, 심판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최고의 지식을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그것뿐만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진리, 길 예수님께 있어요. 최고의 지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 홀로 천국 열쇠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최고의 지식이 예수님께 있습니다. 네 번째, 우주 만물을 시작하고 끝내는 분이 누구예요? 나는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만물을 시작하고 만물을 끝내신 분이에요. 창조자요, 심판자요, 구원자입니다. 다섯 번째, 이 땅에뿐만 아니고 하늘에 신령한 복을 누가 주시는가? 우리 지난주 에베소서 1장 보셨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살아납니다.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기 때문에 내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은 여기 더 덮을 게 없단 말입니다. 최고의 지식이에요. 성도 여러분,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사는 지식이 필요해요. 돈 버는 것도 필요하고 재테크도 필요하고 건강관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최고의 지식이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은 아멘 했어요. 그럼 그 예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됩니다. 배워야 돼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누구셨는가?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아주 암송하는 구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군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주게 되면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걸 세속적으로 오해하지 마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이거는 나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어. 만서형통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오늘 찬양 때도 그 찬양의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잠깐 가사가 나가는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성도가 믿음으로 승리하는데 거룩한 능력을 줍니다. 실족하지 않도록. 두 번째, 약한 나로 강하게 세상을 이길 능력을 주세요. 세 번째, 궁핍에도 쓰러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풍부에도 교만 떨지 않을 자유하는 영성을 주신 분 예수님이에요. 네 번째, 고난 가운데에서도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놓아주시는가? 예수님이 주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 아주 간단합니다. 돈 많이 있으면, 집 앞 우환이 없으면, 건강하시면, 하는 일이 잘 되면 평안해요. 누구나 평안합니다. 그런데 성도는 달라요.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고통 가운데서, 환난 중에서도, 어두운 날에도 찬송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볼 때 미친 거죠. 여러분,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가사 보시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뭐가 됩니까? 원망 불평이 아니에요.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뭐가 됩니까? 내 노래 되었네. 한숨이 변해서 하나님의 찬양이 된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마지막으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 예수님. 영생뿐만 아니고 풍성한 복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들이 이 능력 주시는 예수님, 이걸 예수님이 가장 쉽게 설명한 비유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나는 참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는 거예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고 꽃도 피우고 진액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하나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이 가끔 말씀드린 게 나무에, 여기도 포도나무 말 설명이 있는데 예수님이 나무에 꽃도 피고 열매도 맺습니다. 잎도 무성해요. 근데 나무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실상은 보이지 않는 뿌리입니다. 뿌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나무 꽃 금방 시들어버려요. 열매는 금방 떨어져 버립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손이 수고하는 것마다 다 먹을 것이다. 성도 여러분, 홀로 가는 인생 두려운 법이에요. 홀로 가는 인생, 누가 붙잡아주지 않는 인생 낭패를 당합니다. 능력으로 붙들어주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사람 많죠. 자기 혼자 다 감당해야 돼요. 제가 보기에 말하기 민망하지만 가장 저주받은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 죄가 다스리는 인생, 마귀에 이끌려 사는 인생,
가장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어떻게 성공했든 간에 뭐를 많이 이루었든 간에 상관없어요. 죄의 종으로 사는 인생, 마귀의 종에 사는 인생은 그 인생이 얼마나 화려하고 높고 많은 걸 이룰지라도 그 가는 길은 멸망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 능력이 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빌립보 성도들에게 전한 예수님 누구셨는가?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 자기를 비웠어요. 속죄제물이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원에 이르는 최고의 지식. 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믿는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자.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깨닫고 몇 가지 결심합니다. 사도 바울의 결심 여러분도 갖기 바래요. 빌립보서 1장 20절입니다. 어떤 결심했는지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1절 두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아멘. 이 좋으신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바울은 결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께 영광만 된다면 저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나는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았다. 욕하면 축복해주고 비방하면 기도해주고. 왜 이렇게 살았는가? 예수님의 사랑이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네, 사랑의 노예가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세상 즐거움과 뭐 자기 꿈 이루고 그 삶은 그 뭐 대단하게 하겠습니까?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영광 받으시면 저는 아멘입니다. 얼마나 거룩한 삶입니까? 또 하나 결단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 14절입니다. 어떤 결단인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또 하나의 결단이 뭡니까? 나는 하늘의 상을 위해 쫓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땅이 그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상주심을 향해 난 쫓아가고 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모세가 나오죠. 모세가 애굽의 그 황제가 될 뻔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공주의 아들, 그 화려한 자리를 버리고 광야에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했어요. 모세가 왜 그렇게 했는가? 해석이 나와 있어요. 이는 상 주시는 이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상 준 걸 바라보고 있었어요, 모세도. 사도 바울,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하나님께서 상 주시려고 맡기신 그 일들을 힘을 다해 나는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일들을 맡기셨습니까? 상을 위해 쫓아가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 맡겼다가 일을 뺏어갈 수도 있어요. 충성되지 안 하면. 은혜의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육신의 즐거움, 세상의 즐거움만 위해 쫓아다니다 끝내는 인생이 있습니다. 남는 게 뭐죠? 지난주 갈라디아서 말씀했어요. 육체를 위해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지는 것을 거두고. 버킷리스트 영화 보셨죠? 죽기 전에 하고 싶은 10가지. 그게 바로
세상 즐거움들입니다. 제가 옛날에 설교한 기억이 나요. 죽기 전에 하고 싶은 10가지를 주 안에서 정해보라고 그랬어요. 제가 어렸을 때, 청소년 때 우리 목사님 새해가 되면 신앙 결심서 프린트해서 나눠줬어요. 새벽기도 하겠느냐? 금요 철야 하겠느냐? 11조 바치겠느냐? 전도 몇 명 하겠느냐? 저는 좋은 목사님 밑에서 훈련받았다고 지금 생각해요. 아, 우리 목사님이 좋은 십자가의 군병으로 우리를 힘들게 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로 우리를 훈련 잘 시켰구나. 그 바람에 저는 그 시킨 대로 했어요. 그 어린 청소년 때지만 금요 철야로 나갔고 새벽기도로 나갔고 11조도 바쳤고 전도하기가 좀 힘들었다고 그랬죠. 12명은 해야지. 안 돼요. 1년에 한 명도 안 돼요. 제가 이런 설교를 옛날에 한 적이 한번 있는데 우리 교회 여자 집사님이 나보러 자기도 그게 꽂혔나 봐요. 한 목사님께서 1년에 그래도 한 명인가 몇 명 전도하라고 그러는 게 말씀했는데 나도 한 명 좀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 가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만났대요. 좀 친해졌대요. 그러니까 전도했대요, 자기가. 그러면서 좋은 교회가 있어. 나를 따라와봐. 그러니까 어디에 있는데 여기서 한 40분 떨어져 있어. 그렇게 멀리 있어. 와봐. 너무 좋아.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집사님, 그 영혼을 건지세요. 한 번 하나님 전에 왔다가 성령과 말씀이 그 심령에 딱 비추잖아요. 한 번에 구원받아 버립니다. 영혼을 건지신 분은 아버지예요. 때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예수도 잘 안 되는 것 같죠. 주의 성령이 역사하고 빛이 번쩍하잖아요. 한 번에 깨져버립니다. 이 좋으신 예수님 만난 사도 바울, 나는 결심했노라.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내게 맡기신 일들을 위해 상 받으려고 나는 쫓아가고 있다.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예를 많이 쓰잖아요. 천국 가보세요. 알고 보니까 다 자기를 위한 것들이에요. 다 상급으로 되돌아와 버립니다. 너무 신비한 은총이에요. 나는 주님을 위해 수고했는데 천국 가보니까 주님이 다 상급으로 되돌려줘 버립니다. 수고했다. 일한 대로 갚아줄 것이다. 성도 여러분,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는 그런 헛된 길로 가지 마시고 사도 바울처럼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해 쫓아가시고 남은 생애 동안 어떻게 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께 영광 받으시면 저는 아버지 감사할 뿐입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기 예수,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제셨다. 아기 예수 한 아들,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우리 주님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능력, 권세를 비우시고 주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아버지여,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죄인의 생각을 비우고 예수님의 말씀을 채우고 푯길을 향하여 위에서 부르신 우리 아버지의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0